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과 또 하나는 기도하라라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의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A라는 잣대로 들이댄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바로 그 똑같은 A라는 또 잣대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게 될 것이며 그 평가는 곧 내가 한 평가는 나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쁘고 악한 마음으로 공격적 마음으로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이건 이래서 옳고 저건 저래서 그러고 이건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비판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건강한 모습인 거고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비판은 우리가 조금 자기에게 치우친 악의적인 모습으로 공격형으로 행하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할 때는 반드시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유념하면서 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이대는 평가는 남에게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는 그걸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칼날로 찌르듯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게 될 때 이건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편을 살피지 않은 그게 틀린 겁니다. 말은 맞는데 형편을 살피지 않았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고 또한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게 허물이요 잘못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아픔을 준 만큼 똑같은 아픔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면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건 여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냐고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 걸 모르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지 않으면 못 보다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자기만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훨씬 허물이 많으면서 남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냄새나고 더러운 거 묻히고 있으면서 겨 묻은 거 그거야 떨면 되죠. 더럽혀지지 않잖아요. 떨면 되죠. 그런데 그런 개를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 모습은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보기 흉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대명사, 대표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악의 근원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 그러므로 자기의 허물을 보지 않고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공격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 사탄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을 뒤쫓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손가락질과 이런 공격은 긍휼과 자비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말이 뭡니까? 들보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은요, 남의 눈에 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더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 관계를 해보면 완벽주의자들이 비판을 예리하고 냉철하게 거침없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게 제 모습 같아서 되게 찔립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은 괜찮다, 괜찮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함으로 자기는 노력한 만큼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읽고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며 남의 눈에 티가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그건 결국 내 안에 들보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티는요, 누구에게나 있고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내가 들보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긍휼로 대할 것이냐, 표독스럽게 대할 것이냐, 결국 그건 내가 나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로 아마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권면의 첫 번째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럼 비판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비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내뱉는, 좀 잘 못한다고 함부로 하는 일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요거는 내가 잘하지만 다른 건 내가 못한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 내 눈에 들보를 보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나오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아뢰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나누게 되면 내 삶의 향기가 주님 닮은 향기가 더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과 대화하기를 한 달에 한 번쯤 하고 1년에 한 번쯤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바쁘면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떤 향기가 나타납니까? 세상 닮은 향기가 더 물씬 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 닮은 향기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닮은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넉넉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의 보증수표를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도하면 얻을 텐데 기도 안 하면 못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것과 풍성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어디서 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그의 삶이 메말라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이야말로 명령이라기보다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기야, 네가 양말을 걸어놓은 크기만큼 내가 너한테 선물 줄 거야. 네가 큰 양말 걸어놓으면 내가 많이 주고 네가 조그만 양말 걸어놓으면 내가 조금 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큰 양말을 걸어놓으려고 마음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겠습니까?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율법 같은 명령이 아니라 너의 선물 바구니를 큰 것 들고 오너라. 선물 바구니를 큰 것 들고 오너라. 그럼 내가 거기 넉넉히 채워주마. 근데 너무 조그만 걸 들고 오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 큰 것 가져오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의 명령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부모에게 구하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좋은 것 받았던 것처럼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데 선하신, 선의 완벽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완벽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안겨져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를 치고 물어뜯는 그런 삶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바구니를 크게 하고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복되게 하는 그런 이로써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 말씀을 듣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이 표독스럽지 않으며 긍휼과 자비를 흘려내는 아름다운 주님 닮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의 삶 속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막힌 것 뚫려지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